우리 다니엘서를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다니엘서 1장에서 지난 주일 6장까지 나눴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대부분 그 바벨론의 황제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전달됐습니다. 남의 꿈을 해석해 줬다. 이게 다니엘의 은사였죠. 근데 7장부터 8장 계속해서 나가는 다니엘 후반부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고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고요. 다니엘이 직접 천사로부터 그 환상과 그 꿈을 해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정세, 세계의 흐름, 그리고 제국의 흥망성쇠, 그 틈바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이 강대한 거친 민족들에 의해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해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이 포로 백성들의 어려운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거에 대한 심판, 이거에 대한 역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렇게 거칠게 나간다는 걸 알면서 다니엘이 굉장한 영적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꿈을 보고 이 현실을 보면서 그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몸져 눕습니다. 몇 날 며칠을 일어나지를 못하고 막 끙끙 앓아요. 그러던 중에 오늘 이제 9장의 상황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소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이 일어났던 첫 해,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 시점,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중보기도예요. 다니엘이 중보기도, 민족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늘 기도를 흘리고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인데 그가 작정 기도합니다. 했던 그 배경이 그는 참 너무너무 백성이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는 정보로 스트레스를 입었지만 그 고난 중에도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활동하던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기 서신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했고 후기 서신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읽게 돼요.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말씀을 읽다가 한 말씀, 한 멘트에 아주 자극을 크게 입어요.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는 기사였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 멘트를 딱 읽어가면서 거기에 고정돼서 나가지를 못해요. 거기서 굉장한 희망을 얻습니다. 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세계 속에 흩어져서 공중분해되고 역사에 족적도 남지 않고 완전히 이방인들로 살아갈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69년 차예요. 내년도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갑자기 힘을 얻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희망.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전율이 흐를 정도로 섬뜩한 모습이기도 한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자기는 권위 있게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 속에 70년이 되면 돌아간다.
돌아갈 기미가 안 보여요. 돌아갈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이 다니엘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을 얻어요. 작정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중보기도인데 두 개가 중보기도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기도. 또 하나는 회복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예요. 회복, 돌아가게 하옵소서. 돌아가게 하겠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말씀이 그렇다니까 뭐 그러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이제 수동적이거나 비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짜 이루어주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해주세요.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러고서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이게 다니엘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의 중보 기도는 남다른 특징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입니다. 특징 세 가지. 첫째는 정말 구속사에서 이 다니엘의 이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 구속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 기도가 특징적인 건데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 안에 회개가 다발로 쏟아져요. 회개.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이 회개 기도를 쏟아내는 과정에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70년이 채워지면 돌아간다 하는 이건데요. 보통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말을 들으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될 수 있잖아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로 나가고 회복을 간구함으로 나갔다고 하는 이것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70년 만에 이제 내년이란 말이에요. 1년 남았어요. 돌아간다. 그런데 이 회개가 없이 바로 돌아가면 무슨 구원이 되느냐 하면 기계론적 구원이 됩니다. 성경에 약속되지 않은 구원론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기계론적 구원이 된다. 기계론적 구원이란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다 치르면 그냥 해결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이게 죄값이 지불되는 사건인데 죄값이 지불되면 그냥 돌아간다 이건데요. 이걸 구속사로 십자가로 대입을 하면 모순이 발견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죄값을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사건이 아니에요. 당시 원수들은 예수의 죄를 그렇게 올가미 치고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다가 결국은 신성모독 또는 소요죄, 사람들 끌고 다녔다는 죄, 그런 걸로 죄딱지 붙이고서 죽인 거거든요. 그게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였고 모인 걸 죄라고 한다면 이건 억지 춘향인 거죠.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대속,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죄값을 지불하게 합니다. 만약에 70년 만에 그냥 돌아왔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죄값이 지불된 건 70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인류는 오고 오는 70억, 80억들이 계속해서 바닷물결처럼 오고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든 죄를 짓는 죄값이 지불됐으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걸 하나님이 갚았으니까 이건 넉넉한 죄값이죠. 그러면 모든 인류는 안 믿어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류를 위해서 죄값이 지불된 거니까. 믿는 사람만 위해서 죄값이 지불된 게 아니거든요. 저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기계론적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각각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회개와 믿음이 이 하나님의 죄값이 지불된 사건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이게 우리하고 연결되는 거. 이게 구원론입니다. 근데 회개와 믿음을 빼놓고 바로 70년이 채워지면 돌아오는 기계론적 구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회개 기도는 구속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다 싶어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와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제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이거든요. 다니엘의 이 회개기도, 이 중보기도는 구속사에서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본문에서 14번, 수십 회를 씁니다. 근데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써서 죄를 지었나이다, 순종하지 못했나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지 못했나이다 이런 수로를 써서 죄를 낱낱이 자세하게 고백하는 내용의 주어, 이걸 우리라고 표현해요. 다니엘의 회개는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중보기도,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이 기도는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누군데요? 다니엘은요, 사람들이 겁나서 다리오 왕한테 구할 뿐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던 사람들도 기도를 멈췄던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루에도 3번씩이나.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자굴이라고 하는 단서까지, 이 벌칙까지 전제해서 조서를 방을 붙여서 전국 백성에 다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킵니다. 다리오 왕의 총리들과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24시간 붙여요. 그런데 흠을 발견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자기가 죄를 회개하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졌다고 말하느냐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죄를 졌다고 말하느냐고요. 예. 의인이 왜 죄를 회개하느냐고요. 네, 의인은 죄가 없지만 의인에게는 하나가 있으니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의인이 있다면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죄인인가를 식별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자신 없는 얘기지만 사랑이 있느냐. 의인은 그 속에 헤집고 보면 사랑이 들어있어요. 암탉을 배를 갈라보면 그 속에 알이 들어있듯이 의인의 내면을 헤집어 보면 그 속에 사랑이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사랑이요. 자기의 가족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아요. 자기의 민족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아요. 사랑이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면 이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저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하여 다이렉트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의인은 사랑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죄를 보면 자기가 기도하지 못해서 자기가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오늘날 저들이 범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생각하는 틀이 달라요. 의인은 그 속에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이 절대로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이렉트로 손가락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못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영향을 주지 못해서 저들이 범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들이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내 죄처럼 끌어안고 회개하는 의인의 기도. 이게 의인이래요. 이것은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의 구속사에 맥과 줄기가 있는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열거해 보면 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요. 누굴까요? 요셉. 형들은 정말 요셉이 성장할 동안 아버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는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살인 미수하고 또 애굽으로 팔아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 참 평생 이를 갈아도 미워해도 아깝지 않은 이 요셉의 그 상처의 가슴.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 앞에 그 미워하고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을 앞에 세워요. 요셉은요.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형들이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때 우리가 악을 행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게 하셔서 우리가 원수를 당하게 하는구나 하고 떨고 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에집트로 보낸 사건입니다. 해석을 달리해요. 해석을 달리해요. 이게 요셉이다. 도대체 요셉의 가슴에 뭐가 있길래 우리와 다를까?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출애굽하는 1세대들을 데리고 가는데 3일 멀리 가기도 전에 그들은 물 없다고, 날이 뜨겁다고, 먹을 게 없다고, 애굽의 채소가 먹고 싶다고, 이런 아주 너무너무 정말 째째한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얼마나 가슴을 파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는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겠다고, 내가 모세 너와 네 가족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스터 플랜을 얘기했더니 모세가요 쌍수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저를 구원했다고 저 천국의 생명책에 이 모세라는 이름을 기록한 기록책이 있다면 하나님, 내 이름을 저 천국에 가는 그 조건을 삭제하는 조건이라고 해서라도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죠.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고칩니다. 모세의 가슴에 뭐가 있길래요? 모세는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10여 년 넘도록 그를 박해하고 군사를 풀어서 자식들을 풀어서 그를 없애야 자기가 정치가 군림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넘도록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잖아요. 기회를 얻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으니 안 죽이겠다. 너희들도 죽이지 말아라. 자기만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이지 못하도록 금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영향력을 끼치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밥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람은 환경과 대세의 존재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대세 앞에 호산나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겁에 질려서 다 배신해요.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생을 하시며 7마디를 내뱉으시는데 그 7마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멘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들이 범죄를 하지만 왜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니 무지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뭘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구속사에서 다발로 보여지는데요. 역사 속에 보여지는데요. 요셉의 가슴에 뭐가 있을까? 모세의 가슴에 뭐가 있을까? 다윗의 가슴에 뭐가 있을까? 그리스도의 가슴에 뭐가 있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위해서 기도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회개는 누가 하느냐? 묘합니다. 의인이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초기 서신, 중기 서신, 마지막 서신이 있는데 바울 서신에 이 종류를 시간대로 구분을 하면 처음에 쓴 서신이 있고 중간에 쓰신 서신이 있고 마지막에 쓴 서신이 있는데 초기 서신 때는 자신을 겸손한다고 표현한 것이 사도들하고 표현을 해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중기 서신에는요, 성도들 중에 작은 자요. 이렇게 말해요. 말기 서신에는요, 가장 성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의 채워질 만큼 성화됐을 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한지 알아요? 죄인들 중에 괴수다. 죄인들 중에 꼬리도 아니에요. 죄인들 중에 머리래요. 최고 죄인이래요. 악당 중에 최고 악당이래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의인은 죄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잣대가 사람이에요. 죄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잣대가 저 사람보다 나가 조금만 덜 죄를 지면 의인이 돼버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죄를 지면 눌려버리고 이 죄의 기준과 잣대가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선에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키면 죄인이고 안 들키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의 잣대거든요. 근데 의인들은 잣대가 달라요. 하나님인 거예요. 무흠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는 순간 나는 아무리 깨끗하고 하더라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1903년도에 1차 회개운동을 하디 선교사로부터 그리고 2차 1907년도에 2차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시작돼요. 그 회개 의인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하디 선교사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참으로 죄가 많은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진정성 담아서 백성들 앞에, 성도들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허물과 죄를 다 쏟아내요. 그러자 성도들이요,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불이 번지듯이 강원도로 가고요, 마산으로 가고요, 부산으로 가고요, 서울로 가고요, 인천으로 가고요, 전국을 회개운동으로 불이 번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밑도막을 보면 회개운동, 민족의 전체가 한국교회가 회개운동을 일으키는데 누가 필두로 회개해요? 의인의 회개예요. 죄인들은 의인의 회개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의인들이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죄인들이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회개가 안 되는 특징들이 있죠. 이게 참으로 현주수의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의인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이 먼저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며 함께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회개하는 첫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걸 증명해요. 회개는 죄인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의인부터 하는 거다. 다니엘의 기도, 중보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참으로 자신의 장점을 들먹이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들먹이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참으로 장점이 많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믿음, 사자굴에서도 정말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는 정말 위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동시에 그의 친구들은 어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말 우상을 숭배한다면, 아니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심판을 하겠다고 했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서 할 때 왕에게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풀무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행여나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잿더미가 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조건 없는 믿음. 내게 유익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을 주지 않더라도 내게 기도응답이 없더라도 내게 불유익이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믿겠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다니엘은요, 기도에 소스가 많아요. 기도할 얘기가 많아요. 할 거리가 많아요. 나의 잘남을, 내 장점을, 내 순교적인 믿음을, 나의 사무함을, 나의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내놓으면서 열거하면서 들먹이면서 기도할 내용이 많았어요. 친구들까지 소스를 내놓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 침묵합니다. 하나님, 내 의의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이 그런 얘기잖아요. 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우리를 인류를 다 용서하고도 넘치는 여분이 남아있는 이 단어를 헤세드로 씁니다. 우리 인류를 다 용서하고도 아직 용서할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만 듣기만 하면 정말 얼마나 울컥울컥 하는지 몰라요. 헤세드라는 단어. 이게 긍휼이요, 자비요, 인자함이요, 하나님의 인자함. 지금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함을 발견하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잘남, 나의 충성스러움, 나의 정말 멋진 모습, 나의 의로움, 이거를 내놓고 들먹이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긍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그 헤세드라는 것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것만을 지금 단추를 놓고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윗도요, 나중에 인구조사를 교만하게 나라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갓 선지자한테 책망을 듣는데 세 가지 회초리 중에 하나 선택하라 했어요. 하나는 3년 기근, 3개월 동안 전쟁에 패해서 도망 다니는 거, 또 3일 동안 온역, 질병의 전염병으로 너희가 혼나는 거. 그러자 다윗은 이 세 가지 채찍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람한테 받는 벌과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 받는 벌을 생각해요. 이게 역대상 12장 13절에 나타난 말씀이죠. 거기서 갓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내 곤경에 처했다는 자신의 고백을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것을 선택해요. 왜? 하나님은 큰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시대요. 오늘 우리는 묶인 게 있거든요. 건강이 묶였거나 재물이 묶였거나 사업이 묶였거나 내 삶에 엉켜져 있거나 직장이 묶였거나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묶임 사건이 있거든.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솔루션이에요. 회개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근데요,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단추를 눌러야 할 단추가 뭐냐? 공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긍휼이 크시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나 오늘 또 긍휼을 믿고 그 긍휼에 호소하며 긍휼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용서받고도 넘치는 긍휼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나 정말 이 시간에 내가 한번 긍휼을 잊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한 번만 흐르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봄눈 녹듯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식은 죽 먹기라. 하나님을 움직이면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몰라서 운명에 맡기고 살지만 믿는 사람은 이걸 알기에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영국은 16세기에 아주 악한 여왕이 하나 있었어요. 이 메리 여왕입니다. 16세기에 메리 여왕 하면은 가톨릭 그 황제로서 가톨릭을 변호하며 가톨릭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 기독교인, 개신교들, 아주 개혁하는 기독교인들을 다 완전히 세상에서 말살을 시키려고 그 왕의 권한을 사용해요. 그때 이 핍박과 박해를 저항해서 싸웠던 참으로 외로운 종교개혁자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존 녹스예요. 존 녹스는요, 정말 칼뱅과 함께 유럽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를 개혁해 주세요. 사람들의 부탁하는 기도 부탁을 자기의 소명으로 삼아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코틀랜드는 나의 교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오늘 우리는 로마 가톨릭은 썩어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조만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라도 교황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홀로이 하나님의 냉정한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러다 이 소리에 메리 여왕은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요. 웬걸 감옥에 가두는 순간 메리 여왕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이유도 없이 질병이 내게 와서 나를 갈구기 시작하는데 이 개혁자가 외쳤던 이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메리 여왕이 한 말이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한 사람 기도하는 존 녹스 한 사람이 무섭도다라는 교회사적 남김의 유산이에요.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존 녹스 한 사람이 무섭도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 역사적인 유산.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민족을 위해, 민족을 살려보려고, 이웃을 살려보려고, 안 믿는 사람을 살려보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저들은 왜 인생이 저렇게 우여곡절로 가는지 운명론에 맡기고 가는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살려보려고 얼마나 구조선을 타고 사역을 하는지요. 그 결과 오늘 본문의 23절 그리고 다음 장 10장의 11절 19절 세 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자요. 아, 내가 남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일화에 있었어요. 네덜란드에 한 작은 어촌에 고기잡이를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고기잡이 어촌에 풍랑이 어젯밤처럼 태풍이 붑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늘 어촌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구조를 할 수 있는 구조대원들을 조직해 놨어요. 근데 태풍 중에 한 어선 배가 조류를 만나서 SOS를 받아가지고 구조대원들이 출항합니다. 1시간 만에 사투 끝에 그들을 구조해가지고 나오는데 딱 하나를 놓치고 와요. 왜? 이 하나를 더 실으면 전체가 다 위기를 만난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하나를 놓고 왔는데 구조했던 그 대원들은 다 지쳐가지고 모래사장에 다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지치지 않은 청년들 혹시 다음 대원들을 모집을 하는데 한스라는 16살짜리가 자원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소리에 한스의 엄마가 쌍수를 들고 말리는 거예요. 야, 한스야, 네 아버지가 10년 전에
바다의 풍랑 속에 삼킴을 당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 아픔을 기억하라. 그리고 네 형이 얼마 전에 엊그저께 이 바다에서 잃어버리고 말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마저 잃는다면 내가 누구를 믿고 사니? 너는 가면 안 돼. 다른 사람은 가도 되지만 너는 갈 수 없어. 한스는 마지막 한 소리로 어머니를 달랩니다. 어머니, 내가 안 가면 누가 가요? 그래도 난 가야 되겠어요. 제가 다녀올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수랑해서 가요. 1시간 있다가 그는 정말 사투 끝에 다시 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오는데요. 육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이 나팔을 만들어가지고 구했느냐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저 멀리에 뱃머리에 타오르는 한스가 서서 외칩니다.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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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한마디 좀 전해주세요. 엊그저께 잃어버렸던 우리의 형 파울을 구해가지고 오고 있다고. 한스의 엄마가 대로 정말 아버지 잃고 큰아들 잃고 막내 아들 하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사명의 길을 자제했더라면 큰형 큰아들 찾을 수 없었을 텐데 그는 자기의 주어진 사명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구조선에 타올랐더니 그는 큰 은총을 입고 자기의 형을 건지고 엄마의 큰아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참으로 어려운 이웃, 구제가 필요한 이웃, 그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구조선을 탈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민족들이 방황하고 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의 구조선을 구하기 위해 구조선에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요, 한마디가 아니라 3번씩이나 듣게 되는. 누가 큰 은총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구조선에 타오르셨지만, 저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선 아닐까요? 아무도 저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구조선에 올라갔을 때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고 부활하셔서 사망에 어쩌지 못하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진리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복적으로 구해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 왔다는 이유 하나로 은총을 입고 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참으로 죄인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맡겨요. 요셉에게 맡겼더니 요셉은 용서하죠. 모세에게 맡겼더니 모세는 용서하죠. 우리는 정죄하지만요. 다윗에게 맡겼더니 용서하고 그리스도에게 맡겼더니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구조선에 오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총을 크게 입은 자요, 은총을 크게 입은 자요, 은총을 크게 입은 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연적으로 살아가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끝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들은 몰라요. 아는 우리들은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구조선에 올라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을 위해 자꾸 구호를 외치지 말고 말 한마디를 섞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란하면 심란할수록, 소란이 있으면 소란할수록 모세에게 주신 솔루션 하나가 있었잖아요. 홍해 앞에 애국군사의 샌드위치에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들은 왁자지껄 여기저기서 구호를 외칩니다. 이러면 안 됐다고, 출애굽했으면 안 됐다고, 이러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여기저기서 문제만 제기해요.
구호를 외쳐가지고 해결될 게 있더냔 말이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시끄러울수록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끄러울수록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히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크게 은총을 입는 자리더라.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